이 성주그룹을 이끄는 이 김성주 회장이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학과 해외 현장의 다양한 유통 실무를 경험한 뒤 사업을 막 시작할 때였다. 한 선배가 나를 부르더니 한국에서 성공하는 법 3가지를 가르쳐 주겠다고 했다. 첫째, 술을 잘 마셔야 하고, 둘째, 거짓말을 잘 해야 하며, 셋째, 흰 봉투를 잘 받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날 나는 큰 고민에 빠졌다. 왜냐하면 이 3가지를 다 못하기 때문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자문자답을 했다. 크리스천이라는 내가 회사 매출을 조금 더 올리겠다고 부패와 관행과 타협해야 하는가? 비록 나는 여자지만, 비록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분명히 정직한 손으로도 사업을 일으키는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뇌물을 바치지 않으니 멀쩡하게 면세점에서 잘 팔리던 브랜드가 퇴출당하지 않나. 나를 3시간이나 서 있게 하고는 3분도 채 만나주지 않고 쫓아내는 바이어가 있질 않나. 백화점에 있던 물건이 몇백만 원씩 어치지 사라지질 않나. 세관원들조차 물건이 안 왔다고 거짓 보고를 하는 등 내가 경험한 부패의 역사는 책 한 권을 쓰고도 남을 정도였다. 그렇다고 내가 졌을까? 절대 아니다. 면세점 사업은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99.9%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1997년 전체 한국 면세점의 5분의 1을 대행하며 당당히 한국 최고의 면세점 에이전트가 되었다. 정말 기적이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셨다. 부패의 고리를 끊고 정직을 붙들어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라. 이 김성주 회장은 이렇게 자신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이건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믿음으로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냈지만 이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사회가 뇌물이나 청탁 또 학연 지연으로 인해 이 공정하지 못하는 일들이 사라지도록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나부터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가 오기를 기도하는 일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전 752년 이 살룸 왕을 죽이고 자기 스스로 왕위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 므나헴입니다. 열왕기 15장 14절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살룸이 어떤 왕일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는데 지난주가 작년이었습니다. 2020년 12월 마지막 주, 그리고 첫 주는 우리가 진급 예배를 드리고 둘째 주부터 우리가 오후 예배를 못 드렸는데 작년이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다 기억하시겠죠. 이 살룸 왕은 이 스가랴 왕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제6대 왕조를 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로 봤을 때는 15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살룸 왕은 한 달밖에 왕을 해먹지 못했던 왕이죠. 자신이 스가랴를 쳐 죽였듯이 그도 므나헴에게 쳐 죽임을 당합니다. 즉 학살을 당하게 되죠. 자기도 그런 상황을 통해 왕이 됐는데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즉 심는 대로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 고작 한 달밖에 왕이 없었으니 할 일이 없었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그를 말하기를 살룸의 남은 사적과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이 역대지락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역대기를 뜻하는 겁니다. 역대상하를 뜻하는 것이죠. 이 열왕기상하의 내용이 또 역대상하에도 또 나옵니다. 이게 반복해서 한번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이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가 한 달의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반역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므나헴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주전 722년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망하기 딱 30년 남았습니다. 이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이 지도력의 부재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모두 왕위를 ը뭅니다. 내가 조금 힘이 있고 내가 군사가 좀 있으면 나도 한번 왕을 해봐야겠다. 왜냐하면 그 전에 왕들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으면 힘으로 왕을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니 나도 왕이 좀 해봐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30년 정도의 기간에 약 6명의 왕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쿠데타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나라를 바로 세울까요? 아닙니다. 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나라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 자기 욕심을 채워야 하니 나라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므나임입니다. 첫째로 므나임은, 우리가 므나임이 어떤 사람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4절을 보면 그는 가디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그가 디르사에서 사마리아로 군사를 끌고 올라와서 당시 왕이었던 살룸을 죽입니다.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거기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또 16절을 보면 왕이 된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므나헴이 디르사에서 와서 딥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과 그 사방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성문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치고 그 가운데 아이벤 부녀를 갈랐더라. 이 당시 므나헴은 디르사에서 사마리아 수도로 오면서 많은 성을 공격했습니다. 그중 므나헴은 딥사와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 주변을 쳤는데 이것은 그들이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왕을 죽이고 이제 내가 왕인데 성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 사람들이 므나헴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을 함락을 하죠. 그런데 므나헴은 딥사의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가르는 악한 짓을 합니다. 같은 동포인데 그런 악한 일을 하죠. 그리고 한글 개역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 이 모든이라는 의미하는 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므나헴의 잔혹행위를 말해주는 겁니다. 즉 므나헴이 딥사에 있는 모든 아이벤 여인의 배를 다 갈랐음을 의미합니다. 즉 그 성에 있는 임신한 모든 여인들의 배를 다 갈랐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에게 저항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잔인한 대응을 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이없는 것은 이 므나헴이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즉 므나헴을 태어났을 때 부모는 정말 위로하는 자가 되라고 위로자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는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고 자신에게 대항하는 사람을 다 죽이고 심지어 모든 임산부의 배를 가르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더라도 이 므나헴이 얼마나 잔혹하고 또 난폭하고 이기적인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왕에 올랐으니 나라는 볼 것도 없습니다. 므나헴은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을 10년을 다스립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유다 왕 아샤라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10년간 다스리며 이 악한 짓을 하는 왕치고는 꽤 오래 다스렸죠. 꽤 오래 10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스렸을까요? 18절을 보면 요아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평생 떠나지 아니하더라. 우리는 이 한 절만 봐도 그가 얼마나 악한 왕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지었던 즉 우상 숭배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 말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평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른 왕들에게는 이 평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데 이 므나헴은 평생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평생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콜 야마유라는 단어입니다. 이 콜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뜻하고 이 야마이유는 날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의 날, 그가 살았던 모든 날을 뜻합니다. 이 영어 성경은 이 평생을 엔타이어라고 번역하는데 우리말로 말하면 내내 그랬다,
즉 왕이 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쭉 이랬다. 쭉 우상 숭배하고 쭉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악함이 다른 왕들보다 심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다른 왕들도 악한 왕인데 므나임은 더 심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내내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므나임도 그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이 여로보암의 행위와 대비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6절을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 즉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 바로 이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죠. 언제나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다윗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한 사람입니다. 그분만 계시면 된다는 것이죠. 즉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도 됩니다. 뭐 물이 없고 풀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다 풀로 인도하고 물 있는 곳으로 다 인도하기 때문에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즉 다윗에게도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뭐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것이죠. 주님만 계시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얼마나 많은 것들을 구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주님은 안 계셔도 좋으니 정말 재물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한속에 도사리고 있죠.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님은 안 계셔도 좋으니 야 세상만 있으면 좋겠다. 주님은 안 계셔도 좋으니 좀 권세만 있으면 좋겠다. 주님은 안 계셔도 좋으니 나에게 건강만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정말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므나임은 북이스라엘의 15번째 왕으로 살룸을 죽이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정말 난폭하고 무자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우상을 섬기며 자기 좋은 대로 살았던 왕입니다. 므나임이 한 일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므나임은 자기가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 아수르 왕에게 뇌물을 바칩니다. 19절 20절을 보면 아수르 왕 불이 나와서 그 땅을 치러하매 므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주게 하므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50세겔씩 내게 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 아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이 불이라는 이 왕은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입니다. 이 왕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아수르로 이주시키기 시작했던 이 첫 번째 왕이 이 불이라는 왕입니다. 아수르의 이 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이 므나임이 은 1000달란트를 뇌물로 줍니다. 그리고 내가 좀 왕을 계속 할 수 있게 좀 해달라라는 것이죠. 은 한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입니다. 이 드라크마와 같은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데나리온인데 이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죠. 그러면 은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일당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이 전체 금액이 600억 원입니다. 즉 600억 원을 주면서 나를 좀 왕을 좀 계속 좀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므나임은 이런 뇌물을 주고 자기의 왕위를 보장받습니다. 뇌물을 받고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왕을 계속하게 되죠. 그럼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요? 이 6천억이 어디서 났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모든 부자에게 은을 강탈합니다. 너희들 은 50세겔씩 내라. 금액으로 따지면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부자들에게 너희들 돈 1000만 원씩 나에게 다 내라. 그래서 그 돈을 모아다가 다른 나라 왕에게 주죠. 그런데 그러니 백성의 원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게 거둔 돈을 아수르 왕에 준 겁니다. 그렇다면 문하임은 이렇게 아수르를 의지함으로 그의 왕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겉으로 보면은 자신의 왕위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침략했던 왕이 되돌아갔으니 내 왕위를 보장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일까요? 우리 조선시대 역사를 보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뇌물을 줘서 보내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계속 간섭을 합니다. 왕을 세울 때도 간섭을 하고 이것저것 사신을 보내서 계속 간섭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사사건건 아수르의 간섭을 받아야 했습니다. 내가 나라를 좀 다스리고 싶은데 아수르가 계속 간섭을 합니다. 그 사이 나라는 계속 쇠약해져 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사후에 그의 아들 부가히냐가 왕이 되는데 겨우 2년을 통치한 후에 배가의 반란으로 죽고 맙니다. 정말 6천억 원을 들여가지고 정말 내 왕조가 대대손손 좀 왕을 하고 싶었는데 고작 아들은 2년 합쳐서 달랑 12년밖에 왕위를 잇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그러니 아무 도움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당장 눈에 보이는 이 권력을 지는 자가 얼마나 크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 말 한마디면 정말 내가 아무리 찾아가고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 권력 있는 한 사람 말이면 정말 그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이런 일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권력자들을 더 두려워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그러한 권력은 우리에게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하임이 살았을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문하임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문하임의 형태를 비판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호세아 7장 11절을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또 10장 6절 7절에 보면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갔다가 예물로 아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며, 즉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아수르 의지해봤자 망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그렇게 돈을 바쳐서 좀 왕위를 해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세상에서 지금 권력과 힘을 진 자를 의지하는 것이 당연히 현명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영원한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잠언 29장 25절에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또 시편 146편 3절에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하면서 5절에서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즉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은 좀 뒤에 놔두고 먼저 세상으로 가고 먼저 세상 의지하고 먼저 세상 사람들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찾고 우리가 먼저 무릎 꿇어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모든 문제 해결점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주위의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생각대로 가는 것과는 이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는 것, 이게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하임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왕권을 보장받기 위해 돈을 아수르에게 왕에게 준 겁니다. 왕이 하는 일이 뭘까요? 자기 나라 백성을 잘 살게 하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잘 돌보는 것이죠. 그런데 문하임은 정반대였습니다. 즉 타락하면 이렇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면 이런 악한 짓을 하게 되죠. 정상적인 사람이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런데 타락을 하게 되니 이런 악한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문하임은 권력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강했든지 왕에 오른 지 한 달밖에 되지 않는 왕을 죽인 겁니다. 한 달밖에 안 되었으니 이 왕이 뭐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정치를 잘하는지 정치를 못하는지 백성을 평안하게 하는지 못하는지 이거는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고 몇 달 좀 기다려보고 아니면 1년 정도 기다려보고 그래도 아니다 싶으면 그때 가서 뭐 왕을 갈아치워도 될 텐데 고작 한 달밖에 보지 않고 그냥 왕을 갈아치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반대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임산부의 배를 가르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이야기를 성경은 굳이 이렇게 기록을 해놓을까요? 좀 기록하지 않고 좀 빼놓으면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아무리 왕을 찬탈했다고 해도 어떻게 임산부의 배를 가르기까지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이 내용들 좀 빼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이 문하임이 이만큼 악한 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그 악을 멈춰야 되는데 그 악을 멈추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이 브레이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욕심 많고 악한 왕인 문하임은 이것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악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나 자신을 좀 살펴야 합니다. 나는 나를 절제하는 영적인 브레이크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하고 싶고 또 욱하면은 다른 생각 나지 않습니다. 막 달려가죠.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좀 멈추게 하는 브레이크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좀 멈춰설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그거 상관하지 않고 그냥 막 달리느냐, 이겁니다. 우린 이걸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으면 반드시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달리다가도 브레이크가 들며 멈추게 되면은 대형 사고를 좀 피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안에 때로 악한 말을 하다가 또 악한 생각을 하다가 또 악한 행동을 하다가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면 이게 죄와 연결이 됩니다. 이 프로골프이자 이 투자 상담자인 이 제프 오길비라는 사람에게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워렌 버핏과 타이거 우즈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제프 오길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훈련으로 단련된 절제입니다. 분야는 다르지만 이 둘은 각각 분야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공통점은 절제라는 것입니다. 이 워렌 버핏은 세계 최고 갑부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돈을 흥청망청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대부분의 돈을 이 빌 게이츠 재단에 모두 다 기증을 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재단을 통해 그의 돈이 사용이 되죠. 타이거 우즈는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아무리 돈이 많이 걸린 기회라고 하더라도 작은 대회는 절대로 출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죠. 물론 타이거 우즈도 절제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에서 우리는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이 문하임은 이 브레이크가 없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절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악한 짓을 하는데 계속 합니다. 그것도 평생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망한 사람이죠. 우리는 문하임에게서 신앙이란 절제가 있는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들어 이 신앙 인격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신앙과 인격.
이 신앙 인격이라는 말은 신앙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인격이 전혀 따라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인격이 그 신앙만큼 그렇게 좋지 못한다는 것이죠. 속된 말로 속물과 같다. 겉과 속이 다르니 속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는 그런 인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즉 신앙과 인격이 일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신앙을 갖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밖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다른 모습을 살아간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 오셨을 때 가증스러운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들이 책망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인격은 같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이 좋고 많은 성도들이 봤을 때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좋고 인격도 좋을까? 그러면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직장 아니면 우리의 사업장 아니면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그 어느 곳에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야만 빛과 소금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의 향기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 인격을 우리 모두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